우리는 성경 6,000년의 역사를 만나봤습니다. 그 6,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아담을 만났고 하와를 만났습니다. 노아를 만났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봤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고 이삭과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출애굽하는 모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의 역사, 왕권 언약을 받았던 다윗 왕을 만났고 열왕들과 선지자들을 만났습니다. 피의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흐르던 15가지 언약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네 번째 언약인 횃불 언약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그리고 생명의 은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성한 지식 되길 바라고, 그 신성한 지식은 변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가져다 줄 것이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굳은 신념이 돼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견인해 갈 것으로 믿습니다. 걱정, 근심 잠깐 다 내려놓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언약을 보여줍니다. 횃불이 엄청 크죠? 좀 적을 게 있어서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를 옮겨 놓을게요. 오늘 성경은 창세기서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서 15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무엇이요? 방패다. 자꾸 방패다. 저 끝에는 오늘 이상하네요. 글씨도 안 써지고 오타도 나고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상급이다. 할 때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이래 하질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했습니다. 사실 14장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었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야. 그랬더니 아멘.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래 하질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뭐 합니까? 나는 부자한데
자식이 없는데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냥 내 종 엘리에셀에게 다 넘겨주고 나는 뭐 죽어야죠. 투정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네 상속자가 될 테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별을 보여주십니다. 무별들과 같이 네 자녀가 그렇게 많을 거야. 그랬더니 투덜대던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막 너무 기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이걸 얘기하십니다. 땅.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나그네였습니다. 땅 한 평을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였습니다. 거부였지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생기가 돌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럼 이 땅이 나와 내 자녀의 자손의 것이 될 거라고 하는 증거는 뭡니까? 증거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암소, 암염소, 순양,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준비해. 아브라함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쪼개서 포개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번제물을 준비한 겁니다. 그랬더니 당장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솔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도록 솔개가 찾아왔습니다. 솔개를 쫓아내다가 깜빡 잠이 들면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손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로 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탈 것이다. 뜬금없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너희가 그 나라를 나오게 될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편안히 살다가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네 자손들은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하늘에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횃불이 등장하는 겁니다. 큰 화로가 보이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이 언약을 뭐라고 그러느냐?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셨던 1장부터 끝절까지의 모든 말씀들, 그 속에서 몇 가지를 조금 더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자, 흑암 중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자손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로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할 것인데 400년을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거고 너희가 다시 돌아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이걸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이 말씀이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500년이 지난 어느 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평안히 장수될 것이요 네 후손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서 종로로 탈 것이고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거고 너희는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우린 뭘 기억해야 됩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 뒤의 사람인 모세가 등장해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으십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였습니다. 생명의 적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모두가 깜짝이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구리의 재앙이 임합니다. 애굽 천지에 개구리가 나타나서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더니 그 뒤에는 모든 먼지가 티끌이 이로 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는 먼지의 나라인데 그 모든 먼지가 이로 변해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파리가 나타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더니 모든 가축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이제는 역병, 악성, 종기가 사람과 가축에게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짐승에게만 임했던 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였습니다. 바로의 종들이었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뭐가? 종기가.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이제는 내보냅시다. 이제는 내보냅시다. 근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우박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하는 모든 곡식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우박을 맞고서.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바로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내주겠다고 그러고 다시 말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온 땅에 흑암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짐승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이게 애굽 땅에 쏟으셨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 애굽 땅에서 섬기던 우상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애굽 땅에서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가리켜서 애굽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신 겁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징벌이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우상을 이기는구나. 흑암을 줬을 때 애굽 신의 가장 큰 신인 라라고 하는 태양신 사라져 버렸습니다. 태양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태양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장자의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났냐면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나가라 하면서 바로가 니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아마 앞에 보여줄 거예요. 35절 3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장자의 재앙을 쏟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자의 재앙이 끝난 뒤에 바로에게 요구하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달라. 바로가 허락할 것이다.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하라. 종살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집에 뭐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수달의 가죽 같은 것도 원했습니다. 금은 패불뿐만이 아니라 온갖 귀한 것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것은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모세를 기준으로 하면 500년 전에 이미 누구하고 약속하신 것이냐?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400년간 4대 동안 종살이할 것인데 너희가 나오게 될 때는 2가지 역사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출애굽의 2가지 사건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 10가지 재앙이 있었나 보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정된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큰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나? 이것은 우연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400년간 종살이 시켜서 미안하다. 그러나 악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내가 줄게. 그래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꼭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은혜, 이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 이 횃불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 이 속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함께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더불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세운 첫 번째 언약. 두 번째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는 것. 이것이 뭐냐? 횃불 언약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의 대상자는 아브라함인데 이 언약의 수혜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횃불 언약이 대단한 이유는 이 횃불 언약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엔 권세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짐승을 이렇게 쪼개 놓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저쪽에 턱 앉아 있고 권세가 없는 사람은 그 쪼갠 고개 사이를 기어갑니다. 피가 낭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을 땐
내 몸이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겁니다 하고서 기어갑니다. 다 기어가고 나면 그 앞에서 왕이 이렇게 권세자가 말합니다. 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내가 너를 쪼갠 고기와 같이 만들 거다. 이게 일반적인 계약의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의 모양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너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몸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이를 걸어오시느냐.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지극한 헌신이고 지극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12절이 횃불 언약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표현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절부터 과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었나? 자막이 나갈 겁니다.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보호자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부요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 말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의미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 나는 너의 보호자고 나는 너의 큰 상금, 나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다. 2절 무엇을 더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 이거 뭐 많으면 뭐 합니까?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걸 그냥 종에게 줄게요 하고 투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에 4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사람이지 종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볼 수 있나 세어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더니 그것을 믿었습니다. 감사했다는 거죠. 오늘날의 표현으로 친다면 아멘 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뭐 자식도 없어서 뭐 엘리에셀 종한테 물려줘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했던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선한 투정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옳구나. 그러자 진짜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람 땅에서 내려왔는데 나는 갈대아 우루 땅에 네가 살 때부터 이미 이렇게 계획을 했어. 내가 너를 선택했던 거야.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내 걱정, 내 근심이 현실의 문제로 여전히 있지만 문제가 안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자꾸 우리는 문제를 치워주면 그때 기뻐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문제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자였는데 야 별을 봐. 네 후손이 저렇게 될 거야. 믿었지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문제는 현실 속에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약속이 등장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약속이 8절. 내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증거를 보여달라 이겁니다. 9절. 그렇죠? 이거는 전통적으로 모세 율법에 나오는 제물들입니다. 소, 염소, 양, 비둘기. 이때는 율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암, 소, 암, 염소, 순, 양,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읽어보세요.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대야 놓고 새는 너무 작아서 쪼개질 않았습니다. 11절. 자,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설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면 영적인 설계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았습니다. 먹지 못하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기고 일이 생겼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했더니 누가 찾아온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설계구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요 칠판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2절. 네. 자, 지금 설계를 쫓아내고 이런저런 은혜로운 일들이 다 나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하나님이 빨리 오신 겁니까? 천천히 오신 겁니까? 야, 준비해라 라고 하고서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뭐를 기다리셨냐? 잠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솔개하고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고도 바로 오질 않았습니다.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왜 안 오시나? 따라해 봅시다. 내가 준비하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빨리 응답돼야지. 내가 준비했으니까 빨리 받아주셔야지. 이게 아닌 겁니다. 때가 되면 오신다. 가장 적당한 때가 되면 오신다. 근데 그때는 우리는 모르고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언제 오셨느냐? 깊은 잠,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 그 속에 빠졌을 때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혼란스럽고 힘들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좌절과 절망 속에 빠졌을 때야말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언약이
주어지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근데 보세요. 깨어 있을 때입니까? 잠들어 있을 때입니까? 왜 하필 잠들어 있을 때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을 때 말씀하셔도 들을까 말까인데, 기쁨 가운데 들어도 기억이 날까 말까인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는 과정에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에다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찾아보질 않습니다. 그래야 바쁜 중에도 그것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법입니다. 너는 반드시 뭐하라? 알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내가 아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걸 자녀들한테 계속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게으르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필연적인 사건인지,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인지 모르고 뭐 우연한 거 아니요? 아니 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 것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 반드시 알아야 돼, 기억해야 돼. 이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인 줄을 알려면 넌 네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돼. 이 선한 지식을, 이 약속을, 이 예언을 전달할 책임이 너에게 있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요. 아이 그건 하나님 해주시죠. 이것만큼 바쁘고 힘든 상황이 있을까요? 아무리 내 삶이 먹고 사는 일에 바쁘더라도 말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고 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신앙을 남겨줄 수 없다면 우리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너는 알라. 여러분도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앉혀놓고서 야 이런 역사가 있었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500년 뒤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 없이 반드시 이루어졌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는 분이야.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와 같죠? 자, 읽어보세요. 너희 자손이 야 말이 좋아 섬기겠고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종 아닙니까? 종. 이걸 좋게 표현해서 종이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예입니다. 종과 노예는 이런 점이 다릅니다. 종은 출퇴근입니다.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노예는 출퇴근 아닙니다. 그 집에서 먹고 잡니다. 사유재산 없습니다. 종이 자녀를 낳으면 자유인입니다. 신분이 천해서 그렇지.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아유, 너무 비참하죠.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땅을 주네 마네 이러셨잖아요. 그러더니 넌 꼭 알아야 돼. 네 자식은 노예가 될 거야.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황당해 보여도 이게 살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일이냐? 4,000년 전 일입니다. 우리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2,000년. 자고 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분명히 알라, 반드시 알라. 네 자식은 노예가 될 거다. 이걸 꼭 전해줘.
아멘이 나옵니까 지금? 아, 그래서 깊은 잠을 들게 하시고 얘기하셨구나. 충격받지 말라고. 전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거침이 없잖아요. 타협이 없어요. 그냥 질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너무 좋아요. 배너 아십니까? 영화?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노예로 끌려가죠. 그러더니 또 극적으로 거기서 집행관을 구해가지고 여기다 큰 반지 끼고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차해가지고 이기죠.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왜 꼭 주인공들은 노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주인공 삼으시려고 잠깐 낮추시는구나. 이게 남의 얘기일 때는 맞아 그런데 내 얘기가 되면 주여 꽃길만 걷게 하소서. 그런데 드라마를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극적인 반전은 거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참 소망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짠 시나리오 속으로 들여보냅니다. 우린 이것을 시나리오처럼 말하고 영화처럼 얘기하지만 현실 속에서 겪는 이 사람들은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결코 당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엄청나게 당황했을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될런지요? 자, 그리고 말씀합니다. 읽어보세요. 그들은 이야, 몇백 년이요? 이야, 몇백 년이요?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듣고만 있죠. 아, 그래서 깊은 잠, 반항하지 못하게, 대꾸하지 못하게. 요셉이 들어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고 그 뒤로 요셉의 후손들이 고통받게 됐던 것들, 우연한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를 핍박할 거이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니라. 지금 너희가 겪는 환난과 고난은 장차 너희가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흰옷을 입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오는데 저들은 큰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바람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주여, 이것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14절.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손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괴롭히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용서는 안 하시겠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너희가 괴롭힘을, 환난을 당해야 되지만 너희들을 괴롭힌 그 사람들을 내가 그냥 두지는 않겠다 이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아우, 나는 멋진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너희 자손을 괴롭혔는 그 나라를 내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야, 징벌할 거야.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징벌이 뭐로 나타난 겁니까? 10개 재앙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10개의 재앙으로. 그 10개의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은 400년의 한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 후에는 읽어보세요. 뭘 가지고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어떤 재물이요? 큰 재물. 작은 게 아니에요. 큰 재물을 가지고 온다. 아주 큰 재물을 가지고 올 거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든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때때로 물 가운데로 이끌고 가셔도 죽이려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물속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불 가운데로 던지셔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불이 아니면 소멸되지 않을 죄와 악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지시는 겁니다. 물속에서 나올 때, 불 가운데서 나올 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선결한 자가 되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 제거돼야 할 것들을 제거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 생각할 때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다. 이 신앙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 나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아, 나도 풀물불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나도 신앙을 지키다가 이런 환난과 저런 환난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들을 건지셨던 하나님이 나도 건지시겠구나.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거울이 되는 겁니다. 뭐요? 거울. 그때 우리의 신앙은 아주 강력해지는 겁니다. 15절. 네. 몇 살 살았습니까? 175살을 살았습니다.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게 75살이었습니다. 1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6절.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후손은 4대 만에 올 것이다.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도 그냥 막 심판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다는 거죠. 죄악이 어떻게 될 때까지, 가득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너희는 400년 동안 피해 있으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메시지죠. 네가 평안한 땅에서 악과 함께 400년 동안 사는 것과 이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종살이하는 것과 어떤 것이 너의 영적으로 유익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영적인 유익과 육체의 유익 중에서 어떤 걸 추구하며 살 것이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얘야, 종살이해도 좋으니까 너 영적 순교를 지켜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야, 육체의 이익 얻기 위해서라면 영적인 순교는 조금 더럽혀져도 괜찮다.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뭔 걱정이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연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야, 영적인 순교를 지키는 것이 육체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차라리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자. 그리고 영적 순교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럴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17절.
자, 뭐가 보였습니까? 야, 이거 정말 멋지죠.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중요한 거. 뭘 봤습니까? 화로. 화로가 보였습니다. 그냥 횃불이 보인 게 아니라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습니다. 성막 안에 연기 나는 화로가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사야 선지도 이걸 보지 않았습니까? 제단에 핀 숯이 있었는데 불수저로 그 핀 숯을 가져다가 입술에 댔습니다. 이게 바로 그 화로 아닙니까? 거기서 불이 쏟아졌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됐더라? 지나가더라. 18절. 이야, 어떻게 더불어 언약을, 함께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최초의 언약입니다. 사람과 함께 세운 최초의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나오시다니.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우리 보고 야, 여기까지 찾아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죄 많은 인간의 형상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찾아오라고 그러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언약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해서 영토의 다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만큼 줄 거야. 이 영토가 이스라엘의 최대 영토였습니다. 가장 클 때 영토. 딱 19절. 자, 됐습니다. 다 줄게 이거예요. 어떻게 할게? 다 줄게 이겁니다. 다 줄게. 이렇게 일부러 안 넘겼어요. 다 줄게요. 뭐 그게 맞냐? 다 줄게 이거예요. 다 주셨냐? 다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언약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언약의 직접적인 내용을 읽어볼까요? 네, 이거였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아유, 전 무자한데요. 아유, 뭐 종놈한테나 뭐 물려주든지 말든지 해야죠.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있어. 그가 상속자가 될 거야. 따라 나와봐. 자, 하늘의 별을 봐. 저 별처럼 내 후손이 저렇게 될 거야. 정말요? 저는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 그걸 우로 여기신 다음에 이 땅을 줄게 했죠. 그랬더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과정이 있어요. 뭐가? 과정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절차와 과정. 이 절차와 과정 속에 기다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절차와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당장의 열매를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꼭 기억하셔야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읽어보세요. 뭐가 나와요? 고난, 재입성.
그냥 고난이 없이 바로 탁 주어지면 너무나 좋은데 왜 꼭 하나님은 고난을 먼저 얘기하시냐 이겁니다. 그냥 바로 축복하겠다 그러면 좋은데 꼭 종을 만들어야 되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서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겸손. 고난이 먼저구나.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구나. 우리 힘으로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것이구나. 무엇이 먼저다? 고난. 그런 다음에 약속 성취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상인데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대상과 수혜자가 다릅니다. 수혜자가 언약의 대상과 동일한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고난을 이미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은 약속만 받고 혜택만 받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대상과 동일한 과정을 겪습니다.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공짜로 얻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사단이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시비 걸 게 없다는 겁니다. 봐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영적인 메시지 첫 번째, 누가 등장한다? 설계가 등장한다. 설계가 등장할 때 그 설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설계에게 재물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내 출애굽의 준비와 여정을 생각해 보시면 되지요.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모세가 등장하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연한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언제냐? 악이 가득할 때. 결국 하나님은 악을 징벌하시고 명분을 만드시는 겁니다. 악을 징벌하고 그 대가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4절 말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노니, 이 땅을 주노니 하니까 앉아서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4사기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족장들이 다 모입니다. 야, 이제 땅 받나 보다. 지도를 딱 펴놓고 이것을 12분 합니다. 딱. 자, 12분 딱 나눠요. 그 다음에 딱 한마디 더 합니다. 자, 이제 이 땅을 가서 차지해 싸워.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다 나누어 주더니, 자, 이게 니네 땅이야? 네. 자, 이제 니네 그 부족들을 데리고 가서, 지파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원래 살던 사람 다 쫓아내고 니네들이 차지하면 돼. 가봐. 이러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준혼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셔요? 노아한테. 방주는 근데 네가 줘.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십자가는 네가 지고 와. 왜? 왜 이러실까? 바로 변화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면 기본적인 변화는 있어야 되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려면 기본적인 변화는 필요하니까.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신에게로 돌아가려면
기본적인 변화는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를 더 붙이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는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신 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자는 깨닫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사람은 위로받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될 사람은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